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앞에가 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이지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인가?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시면 형제인데 인색한 형제에 토색하는 형제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부한자들이여,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슬어가지고 그것이 너희의 살을 불같이 먹을 것이다. 3절 말씀에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 순서가. 그러니 가진 것을 나눠주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벌을 받으니까 정당한 임금을 주라, 이렇게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좀 엉뚱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국어를 할 수 있다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라. 누구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부자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뭘 길이 참으라는 겁니까? 앞에 너희 부자들, 너희들은 이제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좀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길이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갑자기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언급되어집니다. 문맥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만일 없었다면 그냥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구나. 부자에 대한 거는 5절 말씀까지 끝났고 6절 말씀까지 끝났고 7절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한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지요. 6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무엇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들이요? 부한자들에 의해서 같은 교회 내에 그러한 부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런데 너희로서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든지 어떤 무시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부한자들은 이러한 재난에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자들의 그러함과 다른 존재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까? 저 삭개오 봐, 저 삭개오, 저런 놈이 있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삭개오는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매국노와 같은 삭개오에 대해서 당연히 으르렁거리겠지요. 사람들이 저런 그러므로 달리 말하면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뜻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인내해라. 뭐하지 말고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어게인스트 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부자들은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악한 감정으로 무엇인가 불편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반드시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뭐 이 사람은 이러니, 저 사람은 저러니, 지발이 저 사람은 저러니, 저 사람 말을 항상 저렇게 하느니,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를 공격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보다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대형 교회가 어떻느니, 뭐 교회가 화려한 성전을 졌느니, 교회가 뭐 법을 어겼느니 막 으르렁댑니다. 마치 자기들은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 같은 형제 자매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데, 종들이여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에게 순복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너희를 잘 대해주는 선한 주인에게만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그런데 거기서 까다로운 주인은 비합리적인 이란 뜻입니다. unreasonable한 주인.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 내키면 이거 해 이랬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마음이 또 안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이희영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그때 힘들었어. 그때 왜 그랬지 우리가? 나도 그 선생님한테 뺨 맞았는데 저 줄 체육 시간에 줄 제대로 안 시켰다고. 반장 나와! 그랬더니 나갔더니 그냥 뺨을, 여기 손이 막 이만하셨는데 뺨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 애들 줄을 잘 못 맞춰놨다는 거예요. 근데 희영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 참 그랬지. 왜? 그랬더니 이 반에 딱 들어왔을 때 당신이 기분이 나쁘면 저거 왜 꽃이 저렇게 생겼어? 왜 꽃대가 저거 넘어져 있어? 다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람입니까? 뭐가 하나 이렇게 신발 주머니가 뭐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 왜 신발 주머니가 여기 떨어져 있어? 다 나와! 그다음에 때리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어떻게 해라? 순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좋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아주 나쁜 주인이 뭘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이런 주인을 만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게인스트 하지 말고 순복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남편이요, 하나님의 아내요, 하나님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다. 마치 농부가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보배로운 열매를 받게 되는 것처럼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너희들은 너희들로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만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의로움과 진실함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1년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으리라. 그래서 그 농부가 1년 뒤에 그 보배로운 것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늦은 비는 이른 비는 10월 달부터 온답니다. 비가. 그러다가 늦은 비는 3월 달에 오는 비.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말이 좀 거꾸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농부의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땅이 그 비를 이게 맞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참 그 어떤 다른 마음도 지니고 있지 않은 채 열심히 수고하는 것처럼 의로움과 진실함을 위해서 살아라. 뭐 하다가 중간에 이게 뭐 빨리 뭐가 이렇게 이른 비가 안 오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열매가 이렇게 빨리 안 맺어져,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내함으로,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1년 뒤에 탐스러운 뭐가 맺어질 것이다. 주의 심판이 있게 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뭐하지 말고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내가 얼마나 잘 으르렁거렸느냐로 인해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쌓는 일이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 대해서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천국 갔습니다. 아니, 같은 형제로서 뭐 오늘날 치면 교회지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부자인 누가 안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니, 같은 형제로서 이렇게 어려운 나를 안 돌아봐? 야, 너무하다, 너무해.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그냥 거지 나사로, 거지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겁니다. 천국에 갔다. 그는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악한 말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해서 인내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데, 굳게 하라는 건 뭐냐면 스트렝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있게 해라, 용기를 내라. 그런데 스트렝스는 언제 나오냐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여호와 안에서 힘을 냈더라 이런 표현을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힘을 냈더라, 용기를 내었더라. 용기를 내시오. 왜?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주의 강림이, 주의 도래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라. 주께서 속히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굳이 불평하지 않아도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것이 현재이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 진짜 강림이든 주님의 도래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거짓 나사로는 이내 천국에 있게 되었고, 이 부자는, 수전노와 같은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에 있는 부자들은 수전노와 같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잠시 뒤일 것이다. 두 번째, 인내를 위한 다음의 근거는 뭐냐? 인내하지 못한 채 서로 대적하여서 불평하게 되면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으르렁거리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께서 문 밖에서 너희의 모든 악한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은 왜 그래?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말을, 악한 말을 들으시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목사한테 직접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좀 이러이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한 마음으로 이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군수군하는 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그 악한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인내의 예를 듭니다. 누가 인내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강력하게 책망했지요. 강력하게 책망했을 때 그들에게 원망을 행했습니까? 니네들이 왜 정말 니네들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그게 아니라 당신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사랑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백성들을 사랑해서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해서 핍박을 받기까지 으르렁거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부자들을 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누가 조금 실수가 있고 이럴 때, 저도 그래서 이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달리 그렇게 말을 했어도 달리 마음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개편하겠다. 기독교의 패권을 바꿔놓겠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언급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니려다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형제인 겁니다. 삭개오와 같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 그가 표를 위해서 다닌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니는 것인지, 다니고 있는지. 왜냐하면 고척교회다 그럼 벌써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름 자체가 예전에 무슨 화곡동 교회 이러면 제일 먼저 생겨서 큰 교회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교회에 두고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다니는데, 그걸 목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를 위해서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 국무총리야 다른 우상 앞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절을 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성도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이지. 선지자들은 죽어가면서도 사랑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실로 돌아보면 인내한 사람들만이 복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불의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재난에 직면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하나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의해 보이는 그 재난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어게인스트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으르렁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참다가도 괴로움이 계속되면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결말이 뭐냐? 과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자비하셨고 인내했던 그 욥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니냐. 정말 우리의 입이 잠깐 살리고 덕이 되는 바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심지어 그렇게 악했던 부자 형제들에 대해서조차도 자기의 입을 재갈 물리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입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길들여지지 않는다. 모든 동물들은 길들여지는데 입이야말로 죄악의 세계다. 참 이 입, 우리의 말, 정말 교화를 위해서만, 덕이 되는 유익을 위해서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입을 지닌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